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각 복음서 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함께 각권을 살펴가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은 카타마타이온에서 마태에 의해서 기록된 책을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에 의한 복음.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알아갈 수 있는데요. 기록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마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누구인가? 레위 지파였고 알페오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예수님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로는 이 사도로서 이렇게 활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아마도 당시 그 기록하는 일, 또 이런 것들이 특화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이런 이제 재능을 통해서 바로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정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죠. 물론 우리가 복음서들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이 진짜 마태가 썼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록자에 대한 논쟁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전통적인 입장에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후에 마태가 먼저 썼냐, 마가 우선 썼냐, 마가가 먼저 썼냐 해서 마태 우선설, 마가 우선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신학교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 다 먼저 기록되었다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이제 전통적으로 순서를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을 보면 우리 먼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 성취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바로 유대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에는, 기독교 초기에는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분이 애매한 상황이었죠.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았고, 또 함께 혼재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같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성전에도 같이 활동을 했었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들어갔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유대인들과 갈등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 얌야 회의 이후로는 이 기독교인들과 이제 그 유대인들이 완전히 분리되는 계기가 되어졌죠. 그래서 모이는 시기도 안식일 날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기독교인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구분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갈등을 빚는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이다.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적 배경과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처음에 족보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족보가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것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그분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이고 다윗 왕가의 후손이다. 이것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다, 메시아이고 왕이시다, 이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이 배경을 볼 수 있고요. 기록 연대를 보면은 주정 58년에서 68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성전 파괴 이전이죠.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요즘 신학 이야기로는 신학자들은 성전 파괴 이후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통적인 입장으로 성전 파괴 이전에 58년에서 68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태 우선서를 이렇게 근거할 때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을 것이고, 또 우리가 후에 쓰여진 것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성경에서 오늘날까지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오늘날까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당시의 상황들을 이제 봤을 때, 회당과 굽에서 교회가 언급되어져 있고, 또 예루살렘 파괴가 예언되어 있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을 봤을 때, 이런 근거들이 바로 성전 파괴 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부들의 저술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이런 연대들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연대에 대한 이야기들. 네, 그래서 70년 이후에 기록됐다, 아니면 이전에 기록됐다, 이것들이 성전 파괴와 함께 연관되어서 이 기록 시기가 조정되기도 합니다. 자, 기록 목적을 보면은 첫 번째가 유대인 독자들에게 첫 번째 1차 독자가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이고 유대인의 왕이시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들, 유대인의 전통, 또 유대인의 그런 습관들이 많이 적혀져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왕국이 누구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예수님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의 개종은 진짜 하나님께 원하신 것이 참된 신앙이다. 지금 당연 사람들이 유대교를 붙들고 있는데 구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참된 신앙은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비슷한 배경이 우리 히브리서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와 이 마태복음이 비슷한 배경을 우리가 전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각 복음서에 각각 특징들이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의 특징을 보면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로서 율법과 예언의 성취를 강조한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다. 그래서 예언과 율법의 성취다. 그래서 구약을 총 129회 이렇게 인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율법과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다. 그리고 특별히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책보다 유난히 많이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천국이 총 36번 이렇게 강조되어져 있고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교회에 대한 이 단어가 이야기되어져 있고 교회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강조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크게 5가지의 설교로 마치 모세 오경이 5권의 책으로 이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설교도 5 묶음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시고요. 또 설교 다음에는 꼭 예수님의 이적과 또 이런 행함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게 주제별로 구분이 되었다. 그래서 설교, 이적, 비유의 말씀, 순환 이것들이 주제별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처음과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래서 족보로 언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해서 구약과의 연계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절은 예수님의 유언으로 대위임령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의 이 생애를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래서 크게 1장부터 4장까지는 사역의 준비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5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21장부터 28장까지는 사역의 완성,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별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 말라기에 나왔던 질문이 있죠.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가? 마태는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역을 준비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사역하셨고 그 사역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역의 준비 기간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세례 받으시고 시험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신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5장부터 20장까지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들, 그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배척받으신 일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치심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25장부터 20장까지 21장부터 28장까지 이 이야기들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구조를 이렇게 보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로 보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복음서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5가지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이것이 이제 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그것을 분계선으로 해서 크게 5가지 묶음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교차 대칭 구조로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각 신학자마다 이렇게 예수님 이 복음서를 구분하는 구분점은 다르다. 그럼 어떤 게 맞는가? 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보기 편한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나는 복음서를 이거보다는 좀 더 좀 색다르게 보았으면 좋겠다. 또 다른 기준점에 의해서 보았으면 좋겠다 하시면 여러분이 한번 그것도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얘기가 먼저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말씀하면서 말라기 이후로 400년의 침묵을 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약속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 때까지 14대고 바벨론이 이제 이주한 다음부터 예수님까지 14세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14인데 왜 이렇게 14를 강조하고 있는가? 14는 우리 게마트리아로 하면은 각 알파벳이 있죠. 알파벳으로 따졌을 때 다윗이라는 숫자가 14를 의미합니다. 우리 잠언서를 이야기하면서 375가 솔로몬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얘기했었죠. 네. 그렇다면은 이 다윗이라는 숫자는 14인데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약속된 메시아다. 이것들을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바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신다. 그래서 예배를 주셨던 하나님, 죄인인 인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를 제사를 허락했던 하나님, 또 택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였던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탄생 예고가 있는데 각각 차이가 있다면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요셉한테 먼저 예고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누가는 마리아한테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마태는 아무래도 다윗의 혈통이었던 이 요셉에게 먼저 그 소식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동방으로부터 이제 박사들이 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 또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한 것이 율법의 성취였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미가서 말씀이었죠. 미가서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도 그리고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도 다 그 얘기를 알았죠. 그러나 정작 가보진 않았습니다. 박사들만 보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박사들이 천사들의 지시를 듣고 알려주지 않죠. 그리고 그들은 다른 길로 피신을 가고 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 때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하는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피신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도 뭐 들어서 아시는 분들 많겠죠. 박사가 몇 명이냐? 박사가 몇 명이나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3명 아니냐 하는데 그 3명의 근거는 예물이 3가지였기 때문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 3가지이기 때문에 3가지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네, 다양한 이제 의견들을 펼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최소한 12명이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 이상이다 하는 분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또 연극으로 만든 분도 있죠. 자, 그래서 이때 박사들이 드렸던 예물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것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을까? 예, 이 황금, 유향, 모략은 어떤 이제 책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은 지성소 안에 분향단을 만드는 재료와 또 분향단에서 쓰여졌던 재료다. 그래서 분향단의 역할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향단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분향단은 성막에서 보면은 밖에 있는 제단과 더불어서 안에서 성도들의 이제 기도로 상징되어지죠.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물, 이제 제사로서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연결고리로서의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분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피난하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오시죠. 그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이 역시 천사들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게 됐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의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내려갔다가 당시 헤롯이 죽고 아켈로가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에 가셔서 사시면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한 싹이라는 의미로 해서 이것이 이사야의 말씀, 이세줄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성취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 사시면서 그 다음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등장하지만 예수님의 30살 될 때까지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등장하지 않죠.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이 먼저 천국복음을 전파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성취되어진 것이었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바로 이것이 말라기 이후 400년의 침묵을 깨고 등장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 역시 말씀의 성취였다. 그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온 자들을 책망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책망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죠. 말은 회개했지만 그들은 삶이 그들의 말을 뒷받침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돌이킴이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늘에서 외쳤던 그러니 광야에서 외쳤던 하늘의 소리였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세례 요한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 모든 의를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험산 여리고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산 사진인데요. 이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죠.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라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은 다 이것들을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초기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 기간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성취로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셨죠. 하나님께서도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확증하셨고 그리고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면서 그 또한 마귀가 예수님의 마귀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이렇게 증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악한 마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방향과 정체성을 이렇게 확증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4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물론 세례 요한도 이것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 마태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다시 말해서 그 갈릴리 지역에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두운 땅 가운데 빛이 비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들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요. 자, 왜 갈릴리였는가? 이것들이 당시 유대인들의 주거지역, 유대와 갈릴리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땅이었죠. 이 지역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네, 갈릴리 호수, 당시 예수님 당시의 배, 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데 첫 번째 제자로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둘 다 형제였죠.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고 야고보와 또한 요한이 형제였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또 친척 관계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고기 잡던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르치시고 이제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데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었죠.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가 바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고요. 자, 5장부터 7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가장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우리가 익숙하고 또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있는 산상수훈이라 얘기하는 말씀이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8가지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8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자세히 보면 9가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핵심이 무엇이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자기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겉모습으로 완벽하면 그들은 율법에 완벽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형식적으로 완벽하게 지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온전한 순종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구하는 복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서 대부분이 물질, 건강, 자식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복의 기준으로 따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철저하게 내면적인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는 것, 목마른 것, 이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 무엇이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이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자, 천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자세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이 핵심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가난해도,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욕을 받아도, 악한 말을 들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 바울사도가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러한 천국의 삶을 누린 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빛과 소금, 우리 앞에 강사님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많은 것들을 따지지만 성경은 딱 2가지만 얘기합니다. 빛은 비추라. 소금은 짠맛을 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만이 낼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다양한 맛들은 신맛, 단맛 이런 것들은 다른 맛을 통해서 낼 수 있지만 짠맛은 오직 소금만이 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낼 수 있는 그 맛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 어둠 가운데 밝힐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듯이 우리가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 하면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기 보면 패턴들이 있죠. 산상수훈의 패턴은 모세가 선포했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뭐뭐 한다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율법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의 진짜 의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율법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율법 자체가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율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이 상치되는 것처럼 이렇게 상반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왜 바울 사도가 율법에 그 문제를 지적하냐면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있고 율법의 진짜 의미와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 겉으로만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책망이 무엇이면 이거죠.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자들이라는 예수님께서 책망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진짜 의도까지 온전히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들을 말씀하는데 결국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율법의 의도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과 관계된 그 말씀들이 의의가 나타나는데 구제, 금식, 재물, 그 비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겉으로만 믿는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율법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 인색하지 말고 올바른 기도를 하고 올바른 금식을 하고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천국에 가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넓고 편한 길이 아니다. 좁은 길이다. 그 좁은 길로 가라. 그리고 실제적인 삶에서 이것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너희 이 땅에 미래를 두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7장 12절 말씀, 우리가 보통 황금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황금률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닙니다. 황금률 하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황금률이죠. 근데 이게 우리 주석 같은 거 보면은 뭐 황금률 이렇게 써 있는데 언제부터 쓰였냐면 17세기부터 로마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데르가 이 문장을 이제 금으로 써가지고 거실벽에 붙인 데서부터 이제 이게 황금률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유난히 이 말씀만 중요한 말이 아니라 우리 뭐 쉽게 우리 한자로 얘기하면은 뭐 역지사지라 생각했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대라.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유난히 이 말씀만 예수님의 핵심이 아니다. 이것들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다. 말로 주여주하는 게 진짜 신앙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 그것이 이 사람의 정체를 드러낸다. 나무를 보면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정체를 알듯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열매를 맺는 삶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데 그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가? 바로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삶 같이 그 말씀에 기초를 두는 삶.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11장은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행하심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주제별로 모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각종 병을 고치시는 이적을 행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이 패턴이 있죠. 그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설명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는 가르치시고 그래서 앞에 가르치신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또 이적을 행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계속 무엇을 보여주시냐?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다.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의 가장 큰 특징이 우리 잠시 후에 이제 우리 세례 요한의 얘기를 통해서 등장하겠지만 그분의 사역이 무엇이냐?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보게 될 것이고 기머리가 듣게 될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메시아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런 치유와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예언되어진 바로 메시아이다. 이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병을 고치시는 이야기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적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가르침이 있고 또 이적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이적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병을 고치셨는가?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나병 환자, 지금도 뭐 나병이라는 의미가 지금과 과거의 의미가 약간은 다르겠지만 지금도 불치병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이것들이 예수님의 치유하신 가운데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하인은 예수님이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뛰어난지 직접 만나서 손을 대서 고친 것이 아니라 명령 한마디로 고쳐지는 것들, 이것들을 보게 되어주고요. 또 예수님의 장모의 열병 고치심으로 예수님의 사회 관심이 당시의 여인들, 당시의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받는 그 사람들까지 펼쳐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더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자들, 당시에 버림받았던 자들이죠.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자들이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다라 지방에 보면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또 다른 복음서는 한 사람을 소개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어떤 일을 할 때 두 명이 계속 강조가 되어집니다. 두 명은 증인의 최소 단위죠.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최소 두 명의 이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구약의 전통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마태를 부르시면서 제자로 세우시고 금식 논쟁이 있고요. 또 한 관리의 딸과 혈류병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두 맹인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사람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야 이것들이 논쟁이 이제 논란거리가 되었죠. 아니 저 사람이 감히 누구길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말을 하냐?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냐? 그런데 그럼 예수님의 그 말씀이 허언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그 사람의 모든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면서 이것들이 오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시나 죽지 않으시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 바로 죄를 용서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을 선포하셨을 때 그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 말씀 한마디로도 충분히 우리를 다 용서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말씀으로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죄 용서를 받았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세 같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말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차별 없이 그들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추수한 일꾼을 찾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면 추수한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이제 보면 10장에 보면 12제자를 세우시는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전도에 집중하시는 모습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특징이죠. 마태복음은 일단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된다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12제자를 세우시는 이야기를 볼 수 있고요. 자, 당시 이제 화폐 단위들을 우리 보면은 아사리온, 세겔, 데나리온 이런 달란트, 렙돈, 드라크마, 고드란트, 네 이런 이제 무게 단위도 우리가 함께 팁으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제자를 가르치시는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야 된다. 이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세례 요한의 질문이 이제 주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때문에 옥에 갇혔죠. 헤롯의 그 재혼 때문에 헤롯을 비판했다가 이제 옥에 갇혔을 때 이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맹인이 보고 못 본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 세례 요한의 잘못된 어떤 오해를 바로 잡아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과의 이 답변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약속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임을 또한 선언하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 논쟁을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밀 이삭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후로부터 이제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특별히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 때문에 더 바리새인들의 분노가 이제 크게 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권능과 이제 그 바알세불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모욕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저 사람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들의 왕의 힘을 입어서 능력을 나타낸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사건이다 하면서 성령을 회방하는 사건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러니까 이 사건을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독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폄훼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죄인지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천국의 그 비유,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또 감추어진 보물, 진주, 이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오늘날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죠. 이것을 이해하실 때는 철저하게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서 이해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겨자씨 비유를 이해하면 겨자씨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겨자씨의 크기에 집중하지만 겨자씨 비유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겨자씨는 들판에 가장 씨를 뿌리지 않아도 되는 겨자씨라는 것이 씨가 종자가 이제 겨자씨죠. 그런데 어떤 한 주인이 밭을 일군 다음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쓸데없는 짓이죠. 왜냐하면 들판에 늘린 것이 겨자인데 이 겨자를 심었다. 그런데 이 심은 겨자가 자라나서 나중에 풍성해서 새들이 곁들일 만큼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 이 땅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전혀 다르다는 것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시고 또 헤롯에게 이제 세례 요한이 죽는 이야기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뿌리지만 받는 사람에 따라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 큰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진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복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배척받으시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예수님께서 배척받으신 이유가 능력이 부족하셨거나 아니면 기적을 덜 행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 배척받으셨고,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일부러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헤롯의 동생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결국 이렇게 처형당했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겠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 마지막 삶이 정말 영광과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맞춰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모욕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화려한 삶, 또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외롭고 쓸쓸하고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인생으로 그 삶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에 가면은 바울 사도의 삶도 마찬가지였죠. 바울 사도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도였던 바울 사도 역시도 참 쓸쓸하게 그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은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들, 이것을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 되어집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피해서 비인들에 가셨을 때 거기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면서 그리고 오병이의 사건을 이렇게 일으키십니다. 자, 그리고 무리를 걸으셨던 사건,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다를 정복하신 분, 자연 만물이 그분 앞에 순종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셨고요. 또 장로들의 전통, 그 잘못을 그것들을 지적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되어지는 사람들의 해석, 이것들을 책망하시고요.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믿음을 책망하신 반면 당시 이방 여인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던 한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의 딸이 병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 여인을 모독하시죠.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런데 그 여인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의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같은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을 보여주셨고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4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은 이제 이방인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먹이신 사건이 크게 두 번 있었죠.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또 데가볼리 지역에서 4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이방인 지역에서 사건이었다. 우리 데가볼리 지역이 보면은 우리 처음에 그 가다라 지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예수님 여기 계시지 마십시오 쫓아냈지만 남겨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이제 삼가라고 예수님 책망하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함께 칭찬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자, 논쟁들 우리가 보면은 우리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책망했던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볼 수 있고요. 이 연자맷돌, 예수님께서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도성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혼과 독신에서 가르치시고요.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부자 청년의 질문과 주어질 보상에 대해 말씀하시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 또 죽음과 부활의 세 번째 예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또 소경 두 사람을 고치시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르치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예루살렘을 지키러 가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생에서 봤듯이 이때 절기는 네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6월절 딱 맞춰 가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 전에 이렇게 가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가셔서 이제 성전을 뒤집어 부시는 성전 정화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 질문이 들어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도리어 질문한 거죠. 그러면 나도 너희한테 물어보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렇게 되물으니까 그들이 모르겠다 얘기하죠. 의도적으로 그들이 대답을 피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그것들을 대답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이적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보여주셨건만 그들의 악한 마음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우리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면서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말했을 때 거절했던 그 이야기를 보죠. 큰 아들에게 가라 했더니 예 가겠습니다 했다가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안 갈 거예요 하고 갔던 모습. 그러나 이것은 이 두 아들의 비유는 우리 한글 성경과 원어 성경의 차이가 있어요. 반대로 돼 있어요. 한글 성경은 큰 아들이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지만 원래 원어는 둘째 아들이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 번역하실 때 우리 할아버지들이 왜 이렇게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큰아들로 상징되어지는 바리새인들의 그 악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큰아들이 불순종한 걸로 이렇게 설명되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두 아들의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도자들에게 맡기셨는데 그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거부했던 악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왕의 잔치, 왕의 아들의 잔치가 벌어졌지만 그 예수님이 오심을 거부했던 그 악한 지도자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가해사에게 바치는 세금 논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난이론이 있는데 당시 황제들의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고 거기에 글들이 쓰여져 있었죠. 이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글들이 쓰여져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데나리온은 당시 성전에 세금을 드릴 수는 없었고, 이것을 이제 종교, 쪽으로 쓰여졌던 세금으로, 이제 세겔로 바꿔서 드려야 됐습니다. 근데 이 데나리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이 동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 황제의 소유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로마 황제에게 속해 있다면 로마 황제를 따라가라. 그런데 너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 안에 새겨져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라. 너희는 도대체 너희는 로마 황제에게 속한 자들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냐 그들의 정체성을 묻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부활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그 악한 질문을 하죠. 7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사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의 핵심이다.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들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이렇게 순종하셨고 또 이웃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셨죠. 예수님은 말로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면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위선,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들의 심판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만 특징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마태복음에 특징적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언급은 되었지만 또 유난히 강조가 되어지는 부분이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재림과 종말의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가 어떻게 출현할 것인지, 그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가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화나무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래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있어질 일들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 끝이 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시죠. 그래서 특별히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냐면은 마지막 때 이제 구분되어지는데 믿음으로 행한 자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이고 행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은 행함을 통해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담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최후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체포당하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피곤할 뿐이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결국 졸다가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체포되시면서 이렇게 재판을 받으신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내들의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서 신성 모독죄를 받았는데 결국 이들은 신성 모독죄가 아니라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주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냐? 당시 백부장의 고백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이제 보면 악한 마귀가 예수님의 처음 시험 받을 때부터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 좀 해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었죠. 악한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계속해서 거부하는데 마지막 십자가 순간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혹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를 지었던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꺼운 죄의 담, 또 그 휘장이 찢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휘장이 갈라지는 사건,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였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실패였고 예수님이 살아서 나중에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종파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성이었습니다. 사역의 완성.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죄의 용서는 부활을 통해 확증된 거죠. 만약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냥 끝나버렸다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죄사함이 분명한 사실이었음을 이렇게 알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냈지만 경비병들의 열심히 지켰지만 예수님은 결국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빈 무덤에서 장사되었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무덤이 다시 빈 무덤이 되었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부활하심을 보여주셨는데 이것들이 많은 증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복음을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심의 약속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너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마태복음의 마태복음을 정리하겠는데요. 마태복음은 구약의 율법,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다니시면서 또 이방인 지역을 다니시면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이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의 사역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그 사명을 주시는지 이것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고 있던 삶이 우리에게 맡겨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성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